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비상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몰락하기 몇 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에요.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거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래서 선왕,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계속 그 죄악된 길로 가면서 그렇게 남유다보다 빨리 주전 722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남유다는 그러면 의의 길을 갔냐? 아닙니다. 물론 남유다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몇몇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 이후로는 정말 악한 그 자손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늦기는 했지만 결국 주전 586년에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몇 년 전에, 그 직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을 하시기를 어째서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죄악된 바벨론,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있거든요. 하박국서는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너무 의문스럽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 질의응답이 1장과 2장에 쭉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 다 끝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드디어 3장에서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하박국을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뭐냐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우리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뜻하잖아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는지 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죄악을 보고만 계시는지, 심지어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답답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 1장 12절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할 만하죠. 하나님, 하박국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치는 것을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그 악한 민족이 어떻게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고 잠잠하게 지켜만 보실 수 있는지 너무 답답했던 거죠. 하긴 인간의 지혜로는 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더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참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그 하박국이 혼란스러운 걸 알지만 안다.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뭐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그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로마서에서도 인용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다를 짓밟는 그런 바벨론의 포악함 그리고 교만함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은 도무지 심판받을 기미가 없어. 그건 더 잘 돼.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오히려 찌그러지고 피박받고 고난받는데 우리 지금 이 현실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잠자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왜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돼? 복을 받는 것 같아. 차라리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언제 심판받을 거냐? 아니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신데 악인은 언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런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그 숙제를 남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그때 딱 절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은 80년 뒤에 멸망해요. 바벨론은 일어난 지 80년 후에 아주 80년은 짧잖아요. 조선왕조도 500년인데 그렇게 8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아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이사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80년은 물론 짧다면 짧지만 또 한 인간의 인생으로 치면 또 긴 세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8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그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지만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것을 믿는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의심한 채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아름답게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100%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실언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악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딱 기준에 맞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비록 내가 계획했던 그 때랑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때와는 다를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지만 기다림의 대가가 또 있죠. 그죠? 비상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의 대가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는 정말 심지어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사라도 여자로서 그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이 왔으니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하지 않고 물론 마음이 흔들렸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흔들린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아멘. 말씀은 참 자주 보죠. 또 우리가 미쁘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비상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쁘신 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까 반드시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1,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질의응답 속에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 의문증이 풀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달았다는 거. 새삼 이제 깨달은 거죠. 그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열매잖아요. 이 식량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었어요. 우리가 2번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봄에 이제 보리와미를 추수하고 늦가을에 이제 이런 열매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겨울에는 먹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식량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그 땅이 유다 땅이 황폐하고 궁핍해서 굶어 죽을 거라는 그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것으로 온 국토가 전 국토가 황폐화돼서 비참한 상황인데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18절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자,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으로 시작된 하박국 1장,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라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그 2장 얼마나 더 두렵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떨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너무 떨렸던 거예요. 창자가 떨릴 정도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아멘. 이 전개는 사실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두려움, 답답함, 혼란스러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게 평안이자 평정심.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차원, 우리 육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차원, 세상, 그리고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 두 차원이 우리에게는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세상은 감쪽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끔 한 번씩 우리의 눈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상황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온 국토가 항폐화되고 정말 그들의 주된 식량마저도 다 털리고 불에 타고 없어진 이 상황은, 한 개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다 털리고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건강도 잃어버렸어. 돈도 잃어버렸어. 주변 사람들도 떠나갔어. 그냥 몸이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겨우.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는 하는 일이 안 돼. 잘 될 줄 알았던 것이 무너졌어. 그런 모든 없는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고통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삶이 풍요롭고 좋아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볼까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아멘. 그들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이죠. 생명의 근원, 그들의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래 디자인된 창조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별일 없고 등 따쓰고 안락하고 뭐 돈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있어. 그러면 기도할 마 안 생겨요. 하나님 왜 찾아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데, 아멘.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데 뭔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목사인 저만 해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안온하면 평온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뭔 기도를 왜 해요? 그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딴 일 하고 싶지 하나님 찾고 싶지가 않아져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본디 그래요. 그런데
이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는 모든 것이 없는 이 상황, 정말 부족한 이 상황, 그 비참한 심판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은 드디어 회개를 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당했을꼬. 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구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인간이 고난이 필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요. 고난이 있을 때 말씀 한 자기라게 더 붙들고 그 고난에 붙드는 말씀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때는 기도도 술술 잘 돼. 시키지 않아도 해.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인 거죠. 그러니 고난이라는 거, 이 하박국이 본 재앙이라는 게 단지 재앙이 아니라는 걸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고생을 당하니까 고생하니까 드디어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습니다. 없고 없는데 생각해보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버린 하나님이 없고 없는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닫혀버렸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닫혔는데 열려야지 다른 것이.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고통으로 닫혔는데 놀라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계는 궁핍하기 짝이 없어. 꼴꼴이 거지가 되었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가 열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야, 내가 가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거 다 털렸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니까 말도 못한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렸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죠.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럴지라도 눈을 열어 바라보니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고 하박국 선지자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부부가 이제 1년 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실패해서 유산의 아픔을 겪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는 병원을 바꿔서 좀 아주 차근차근 정말 준비를 해서 몇 개월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바로 하지 않고 임신 시도를. 그럼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아주 이렇게 공들여서 신중하게 2차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1차가 실패했으니까 난 당연히 2차는 될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2차마저 실패를 하니까 사람 마음이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로운데 나는 빈곤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나는 막 고마 쪼그라들고 주눅이 들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진 그 결핍감이 크게 다가오고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허해지면서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없고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큼 느껴져요. 물론 그게 제가 다른 상황은 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참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해 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그냥 나에게 자녀가 없을 뿐인 거잖아, 지금 당장. 그런데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있잖아! 아멘. 라는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확 와닿는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시잖아.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쭉 계속 나에게 축복 주시기만을 약속하신 분이시잖아. 아멘. 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 순간 제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 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잖아요. 힘도 없고 좀 자신감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눈이 팍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당해지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빠지. 내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쭈그러졌던 마음이 펴지고 주눅들었던 마음이 일어서는 거 있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씩씩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실 모든 것 가진 자 맞잖아요. 태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 되면 다 하시겠지. 아멘. 내가 인간으로서 열심히 잘 살고만 있으면 하는 그런 믿음이 턱 생기면서 담대해지면서 세상 밖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남들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없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만 소유했으면 됐지. 우리 하나님과 있으면 나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멘. 내 하나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난 힘을 아멘. 얻을 수 있어.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흔들리지 않아. 하면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호 외친다고 이 마음이 금세 일어나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주여. 그 순간 비상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비상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육안이 닫히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바로 비상한 믿음인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3장 19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노래예요. 사실 3장은 시편처럼 노래거든요. 이런 1, 2장을 살펴보면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없어. 얼마나 밝고 경쾌한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슴과 같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산 타는 거예요. 사슴이 힘을 얻어서 아주 경쾌하고 가볍게 폴쩍 그 높은 산을 막 지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걸 상상해. 얼마나 경쾌하고 신나요. 근데 심판할 거라는 소식,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라는 소식 들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이게 없고인데 그 없는 상황이 닫히니까 이렇게 넓고 풍요로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못 봤던 하나님의 세상이 열렸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네.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없고가 아니라 있고가 된 것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정말 힘 있는 경쾌한 신나는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이후로 아주 긍정적으로 병원 가서 더 밝은 얼굴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눅들어서 찌그러져서 이런 얼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더 밝게 하고 제가 얼마나 밝고 경쾌하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남들도 보기에 저 사람한테 희망이 있구나. 의사 선생님 보기에도 저 사람 소망이 있구나. 그래 안 됐는데 주눅들어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음을 붙잡고 있구나. 다음 잘 되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리셋 0 돼도 상관없어.
0 대신에 밑바닥 마이너스 대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우셔서 새롭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육신으로 보는 눈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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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자죠. 하나님을 가진 자가 전부를 가진 자죠. 이 세상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사실은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또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좀 누려봅시다. 우리 아멘. 거지처럼 쫄쫄이 거지처럼 살지 말고 그 하나님 풍요로우심을 누리면서 정말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비상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상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연연해 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쭈그러지고 주눅들고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는 풍요로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제 당당히 자녀답게 자신감 있게 사슴처럼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뛰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